를 믿으면서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더 우리가 좋아할 때가 있죠. 더 사랑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오래 하는 것만큼 신앙이 변해야 되죠. 정의로운 것을 이렇게 책에 보면 나와요. 정의 그러면 어떻게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그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 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보여줘야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한 거예요. 말로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표적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표적을 많이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렇게 표적을 봤으면 그만큼 믿어야 되는데 표적만 보고 안 따라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도 싸움으로 나오면 신앙이 자라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도전해야 되죠. 만약에 생활이 너무 안 풀려요. 내 가난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안 풀리는 그 생활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다 도전을 딱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 한번 맞서서 한번 싸워보지 하면 그 안 풀리는 것이 나의 생활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도전을 하니까. 자, 교회가 우리의 생활들이 잘 안 풀리죠? 그러면 의미를 부여 안 풀린다고 낙심하거나 안 된갑다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난 한번 도전할 거야.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것에 안 되는 것에 내가 도전하겠다는 것 때문에 자 한번 풀어질 때까지 해볼 거야. 그게 내 생활에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된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한번 맞서 싸워보지.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사건들, 그래서 내가 두려운 것들이 내 안에 삶의 에너지가 가져올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생활의 에너지가 되고, 묶인 거 안 풀어줘? 내가 풀 거야, 믿음으로. 말씀을 해서 한번 싸워볼 거야.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도전하면, 도전할 만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뜻을 정한 거지요.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도전했지요. 그에게는 그 환경이 그에게 에너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겁니다. 뭘 말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갖다 놓고 내가 어떤 태도로 싸우느냐는 거야. 태도. 자, 문제가 있으면은 싸울 태도가 없으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해볼 만하다. 한번 내가 도전해 볼 거야.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서 싸우는 태도.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태도가 좋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예? 그렇죠. 태도가 좋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 뽑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 뽑아요? 태도 좋은 사람 뽑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 뽑죠. 똑똑한 사람 직장에서 보고 회사도 보고 누가 똑똑한 사람을 뽑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누구요?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요? 태도가 좋은 사람 살아남아요. 똑똑해도 태도가 안 좋거나 말 안 듣거나 자기식으로 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태도, 성품. 태도가 좋은 사람이 결론은 쓰임받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살 때 결론은 내 모난 성품들이 훈련되고 다듬어서 결론은 뭐예요? 똑똑한 것은 놔두고 태도로 바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가 점점 다듬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태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할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국 똑똑한 사람은 뽑지만 마지막에는 태도를 본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내 인생의 승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론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다듬어진 사람. 결론은 믿음의 사람은 그거 잘 받아들이고, 원하면 못 받아들여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것이 늘 다듬어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좋은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는 태도가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서 태도는 책에 보니까 똑같은 일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면 쌓여진 것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태도로 거의 나왔더라고요. 같은 일을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몸에 쌓여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태도가 바꿔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질이 바꿔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컵이 우리가 인간은 본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삐딱해요. 근데 늘 반복적으로 바닥에 세워진 거예요. 세워지면 바른 태도가 되게 많이 듣고 많이 받고 많이 나누고, 결론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 자기 자세를 고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러죠. 말을 들었는데 잘 안 사라져. 근데 늘 하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사라지는 것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머금어지지 않거든요. 꽉 머금은데 자꾸 마음에서 낮아버려.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머금고 살려고 하면 나중에는 힘이 생겨서 말씀이 내 마음에 꽉 붙잡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태도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을 통해서 쌓여진 것, 연남받아서 다듬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태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직장 갔는데 출근해요. 오늘부터 내가 좋은 태도로 일할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태도는 훈련되어서 돼요. 오늘 마음은 그렇게 가지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못해요. 너 오늘 출근하니까 오늘부터 그 직장에서 좋은 태도로 일해야 된다? 그러죠. 아니,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데 거기 가서 부딪히죠. 마음에 걸리면은 신경질도 내죠. 못 받아들이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 하루아침에 하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모임이든지 모였을 때 어떤 장소가 가리지 않고 거기서 나를 항상 한나 내려놔라.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내게 잘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가 누구로 통해서 말하든가 내가 그것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를 꺾지 않고 한 번 안 내려놓으면 내가 할 말이 많아져. 성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간에 내가 나를 꺾어서 하나 내려놔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올라가. 이거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한때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한 3년 이상 할 때 성경 구절 한 구절 갖고 계속 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이 그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위자의 말에 나는 항상 예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복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고 쭉 13절까지 나와요. 그런 얘기도 계속 듣게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면 내가 항상 그 성경 구절을 줘요. 그 출근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꼭 이끌어가요. 뜻을 정하고 해라.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혀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자기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보게라. 항상 나는 어디 가면은 아침에 갈 때 말씀 보고 갔냐? 말씀 보고 가야 한다? 항상. 그리고 말씀 받느냐 확인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 환경을 형편을 이루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편을 이루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 형편 도와주세요.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만 형편이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사고가 그렇게 늘 우리가 또 훈련하고 또 듣고 늘 그래야 돼요. 오늘 여기는 태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일하고 싶어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일하고 싶어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일하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은요 부딪혀요. 권위자를 높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은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좋은 것을 힘써 드리는 태도, 다 이런 것들은요 태도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안 하고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일 출근하는데 너 오늘부터 내일부터 좋은 자세로 일해라 그러면 안 돼요. 몸이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체질이 안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반복하고 반복해서 축적된 것이 제2의 본성이다 그래요. 습관, 자세가 다듬어진 거예요. 철이 든다 그러죠. 자, 좋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태도 얘기는 하나님의 훈련도 좋은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태도는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안 들어버리면 좋은 태도 갖고 의미 있는 일을 못해. 자, 좋은 태도 훈련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듣고 행할 때라 그러죠. 다르게 말할까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는 태도. 질문해야 돼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해 드리고 번제하는 것. 좋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태도는 되는데 그 이후 것이 안 따라오면 결과가 안 따라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안 듣고 가면은 뭘 이룰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가야 돼요. 자, 좋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 거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면 뭐 할 거예요? 좋은 태도도 중요하죠. 그 이후에 그 좋은 태도로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요한복음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또 11장까지 12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은 따로예요. 그런데 가나 호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표적이 어디냐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 2장부터 11장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 많은 표적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표적을 봤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에 쭉 나오는 그 사이에 일어난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안 됐어요.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떡만 먹고 간 거예요. 떡만 먹고 가는 거예요. 기적만 보고 간 거예요. 야, 좋다. 근데 이렇게 표적을 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약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적만 보여줘 좋은 것만 해준다고 생각할 때는 다 믿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마이너스를 시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여요. 좋은 표적만 받거든요. 나만 기쁘게 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나에게 플러스만 이렇게 현금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냐면 주님이 나에게 마이너스를 시켜버리면 그것도 응답인데 못 받아들여버려요. 그게 너희들이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받지만 너희들이 나를 뭐한다? 믿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험을 뭐 할까요? 라고 하면 그래야 표적같이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늘 줘요. 근데 내 안에 손해보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그러면 마이너스를 내 생활에 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안 믿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표적을 구한 사람 확률이 크다.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요 표적을만 보고 따랐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집사님 아프면 일어나서 그러대요. 그러니까 자,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자, 42절 시작.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분명은 그를 믿지 아니하다 했는데 여기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표적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자,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안 믿었는데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 믿는 사람의 직책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의 직책. 관리지요. 관리라고 나왔죠.
그 당시의 관리는 유대 공동체의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 이 사람들이 관리직에 올라앉아서 그 위치에서 누리기까지 하고 많은 세월이 필요했죠. 그 관리가 되기까지는요, 많은 세월이 필요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기득권층이 됐죠. 그런데 내려놓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자, 기득권층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고 드러내놓고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는 믿거든요. 그런데 출교할까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질 못해.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석에 비틀비틀하는 사람이라 나왔어요. 머뭇머뭇한 사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지요. 발이면 발이고 하나님 말이면 너희 선택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이 비틀비틀하는 사람. 이럴 때는 믿고 이럴 때는 안 믿고. 손해볼까봐. 자, 손해볼까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믿는데, 관리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틀비틀해.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어디에 가면 내가 불일당하면 자기를 안 드러내버려.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비틀비틀하는 사람은 갈멜산에서 머뭇머뭇한 사람이라고 하면 당당하게 믿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내가 비굴한 거 하면 편하게 산다. 한 번만 내가 비굴하게 하면, 합리화시키면 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지금 여기 관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못한 것은 한 번만 내가 비굴해지면 이 공동체 쫓겨나지 않고, 자, 마음으로는 믿고 드러나지 않아도 한 번 비굴하면 그래도 출교는 안 당하고요. 여기서 내가 기득권층이니까 살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저는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많아요. 그런데 비굴하지 않는 사람, 다니엘 보세요. 한 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보장해 준다 그랬어요. 그럼 한 달만 여기 기득권층처럼, 그래,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번만 내고 그 다음에 잘못할게요. 이렇게 비굴하게 한 번 하면 평생 보장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죽는 줄 알고도 나는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관리는 이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드러내질 못해.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활 속에 이거 드러내지 못해. 그러고는 늘 뭐요? 비굴하게. 우리가 볼까요? 주일 지키는 거나 11조 하는 거나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나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것을 손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직책 위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들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를 줬다면 그 자리를 감당해야지요. 근데 비굴해져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관리는 기득권층입니다. 쉽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 분명 예수도 만나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비굴해진 거예요. 왜요? 출교당할까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헌신 안 한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그가 출교 당할까봐 양다리 거친 겁니다. 어떤 데는 예수 믿는 분명한 행세를 해요. 또 어떤 데는요, 전혀 안 해요.
왜요? 출교당할까봐.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머뭇머뭇하단 말은 비틀비틀한다 그랬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자,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뭘 맡겨요? 비틀비틀한 사람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 뭘 맡기겠어요?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출교당할까봐, 손해볼까봐. 어떤 때는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어떤 때는 전혀 안 믿는 것처럼 가서 거래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것 아니에요? 신앙으로 보면 비틀비틀한 거예요. 비틀비틀한 게 무슨 일을 맡겨요?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이 비틀비틀하다는 말은 세상과 타협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는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 정체성이 태도가 안 돼.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틈새로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본인은 몰라.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너져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너져 버려요.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여러 가지로.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뭐 생수구멍이 터져서 성령이 임하면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만난 사람마다, 나눔한 사람마다 힘을 얻고 위로받고 영향력을 주니까 살아나. 한 사람의 합리적인, 부정적인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메말라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회복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모이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교회가 만약에 공동체가 메말라간다면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뜨려요. 그런 사고로 딱 갖게 하고 그런 사고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해요. 무서운 겁니다. 도미노 형상처럼 그 사람을 접한 사람마다 나중에 그런 사고가 딱 되어버려요.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고 있는 사람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42절에 적용할게요. 42절에는 출교가 더럽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내 영광을. 그러니까 한번 비굴해져도 내가 편하면 자기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44절, 45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께서 예처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자, 따라요. 보냄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어디 갔지요.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스펙이 모자라요. 다 대학원생이고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 용서하고 들었죠. 나는 고등학생 졸업하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 스펙 차이가 나니까는 뭐 월급도 작고 뭐 또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럼 거기서 일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같이 한 달 동안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인가요? 그런 차이인 것처럼. 그런데 내가 비정규직이라도 그 직장에 들어갔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하면 의미가 달라져.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서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내가 달라진다고요. 할렐루야. 스펙 안 따져. 스펙이 내가 다 뭐 대학원생이고 대단한 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내가 고등학교 가서 그 직장을 가더라도 여러 가지 상관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보냈다는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그곳에 보내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 가서 쪽팔리지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뭐 좋으니 나쁘니 하지도 않아요. 보냄받는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이 밤에 우리가 준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는데 관리가 드러내지 않죠. 보냄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보냄 안 받은 거예요. 보냄 받았으면 출교 두려우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줬고 이 기득권층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맞서 싸워야죠.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냄받는 사람으로. 자기는 보냄받는 사람입니다는 이 의식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보냄받는 사람으로 그 직장에서 그 사업과 그 만남을 하십시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태도가 점점 세워진 거예요. 그 직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보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의식이 약하면 내가 살면서 생활이 열등감이 생기고 주눅들고 엉망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의식이 약하면 사람이 봐지고 차별이 봐지고 그래요. 생활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돼. 엉망으로 마음이 복잡해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의식이 약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 뭐 무섭게 얘기할 때 많아요. 근데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13장)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파송한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해서 나는 보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죠. 성경에 적용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내가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와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당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해요. 당시 나를 나쁜 짓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막 그랬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요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하고 7절 보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45장 맞나요? 예, 5절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가뒀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았어. 하나님과 맞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아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 그게 의식이에요. 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거의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서 뭐 대졸 막 그런 스펙이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더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 장사를 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거 시켜서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요셉이 형들이 팔건데 팔자가 이렇고 내가 뭐 신세타랑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때 내 생활의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열등감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대개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생활이나 일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니까 삶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와요? 아버지 말씀에서.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의식으로 일을 하고 만나니까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에서 근거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고민도 하시고, 말씀을 근거해서 도전도 하시고, 말씀을 근거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인의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좋은 태도가 나오고 나중에는 좋은 태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거기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이 신앙의 기초가 내 삶을 든든하게 비틀비틀하지 않게 한다는 거, 머뭇머뭇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으로 살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환경이 따지지 않고도 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하나라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냄받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오셨는데 내 생활에 마이너스를 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
표적을 구한 사람은 여기서 못 견딥니다. 그러나 내가 표적을 구하지 않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워가는 믿음의 좋은 태도로 성장이 되면 플러스셔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높이고 마이너스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도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의미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헌신하도록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수예배 속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함께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